안녕하세요. 오늘 6월 3일 아침 하루 한 절 고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27페이지의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는다면 되었느니랍니다. 의인이 돼야 돼, 될 수 있어? 아닙니다. 되었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너무 죄인으로 태어난 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지경이 그 정도의 수준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이기 때문에 어떤 육신도 그것을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성경에 대속, 구속 뭐 이런 표현 이렇게 다른 단어로도 쓰이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어디에는 속량으로 쓰이고 어디는 대속, 어디는 구속 이렇게 이제 다르게 한국말로 표현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대신 값을 주고 이 노비였던 사람을 사서, 량은 양민이란 뜻입니다. 양민으로 만들어주다라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란 단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냥 풀어줬다? 아닙니다. 누군가 탈출시켜줬다?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다른 구원이란 단어라든지 어떤 해방이란 단어랑 조금 초점이 다른데, 물론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영접할 때 벌어지는 일은 그냥 한 덩어리인데, 이 한 덩어리가 눈에 안 들어와요. 너무 거대하고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부분 조목조목 이제 따져보는 것 뿐입니다. 코끼리를 한눈에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코끼리의 귀는 어떻고 코끼리 꼬리는 어떻고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값을 치렀다는 것에 집중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누군가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공짜죠. 복음은 공짜입니다. 은혜로 얻는 것이고, 복음을 뭔가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순간 복음의 은혜를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저평가하게 만들고 그걸 값없이가 아니라 싸구려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 큰 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치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치러진 것이지, 그냥 이 하찮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고, 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도달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도 우리 인간 스스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값을 자기의 피값으로 지불을 하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불할 게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불했는데도 뭔가 지불이 덜 됐다. 그럼 예수님 뭔가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족했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피가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값이 이미 치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내 행위나 나의 말로, 나의 의로운 말이나 나의 의로운 행위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실 때 예수님이 값을 치를 수밖에 없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그것을 이제 포기할 수 있었고 중단에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값을 치르셨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율법의 그 요구를 다 만족시킨 겁니다. 율법에서 죄 지은 자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심판들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 아니란 얘기는 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여전히 죄인이다. 그건 그냥 말장난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인데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이야. 그럴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굉장히 환한 어두움이다. 아니,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어두움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인 것이지. 그리고 죄인은 사탄의 노예가 죄인인 것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얘기할 때 사탄을 아버지로 삼은 자들이 죄인인 것이지,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둘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런 그 호칭이나 용어에 익숙하다면 기를 쓰고 그 용어들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호한 용어들 때문에 제대로 된 거를 누리지 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제가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재혼을 해서 아빠가 바뀌었다. 근데 법적으로 이제 새로운 아빠인데 아저씨라고 부르는 동안에는 온전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아저씨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입양을 했는데 아저씨라고 불러. 그건 뭐예요? 그거는 왜 입양을 한 거죠? 그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래? 내 아들은 죄인일 수가 없어. 죄를 지을 수는 있다. 그러나 죄인이 되진 않는다. 제가 영어 잠깐 얘기한다고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미국식으로 햄버거 먹는다고 미국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인 거고, 이거는 특별한 조항에 따라서 특별하게 지정된 방법에 따라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한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의인으로 하지만 죄 지으면 죄인이 되었다가 회개하면 다시 의인이 됐다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롭게 되기 위한 값은 더 이상 지불하시면 안 됩니다. 지불할 수도 없고 지불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로 더 의로워지겠다, 혹은 더 거룩해지겠다. 이거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정죄나 어떤 죄책감도 여러분이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싸워야 되는 거지, 자꾸 죄책감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꾸 파리가 와서 내 밥 위에 앉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쫓아야죠. 언제까지? 잡을 때까지 쫓아야죠. 그럼 내버려 둘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우리 집에 지금 돈이 엄청 많은데 도둑이 자꾸 와서 가져가요. 못 가져가게 해야죠. 못 가져가게 해야죠.
여러분이 받은 이 의의가 얼마나 귀중한 건데 자기 공짜로 받았다고 이 의의가 싸구려는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받았지만 예수님이 쉽게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고통 가운데 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죄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심판과 저주와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단지 그냥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만 당하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시던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이런 수모를 당하시면서,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그러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는데 여전히 내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해서 밥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여러분이 제가 돈 다 냈으니까 이제 그냥 다 드시면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랬더니 극구 가서 돈을 지불하겠다. 그럼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난 이미 다 지불했는데? 그것도 내가 냈어야 되는데 몇 번 얘기하면 끝내야지. 거기다가 계속 내가 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내가 냈어야 됐는데. 나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그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할 때도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그래, 다음에 그러지 말아라. 다음날 쫓아와서 정말 미안하다. 어저께 사과했는데 뭘 또 하냐. 됐다. 다음날 또 와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 나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죠. 근데 여전히 맨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통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 좋은 겁니다. 그런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라는 것이지 그냥 뉘우치라는 거 아니고 죄인이라고 애통하라고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애통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속상할 때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이 결과를 보면 너무 속상하고 애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믿어주셨는데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애통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있는 것이지 모든 회개가 애통하고 울며 불며 뉘우치고 그런다고 그게 회개라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고, 그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고 명백한 이 성경 구절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어떤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이 성경 구절의 맥락에서 정말 로마서 3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1절부터는 할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율법이 의롭게 할 수 있는가? 결론이 뭡니까? 안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이거는 그 율법으로 안 된다. 이게 로마서 3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이 되었느니라.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이제 지칭하시고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는 상태로 사셔야 됩니다. 그 의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하게 서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왜요? 나는 떳떳합니다. 왜? 내 죄는 다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 이미 죽었고 난 또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또 보니까 다시 새 사람이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샘물 말씀드렸지만 옛날 수돗물 틀어놓으면 이게 물 나오는 건지 정지된 건지 모를 수 있어요. 똑같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어제 물이 다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맨날 틀면 똑같은 물인 것 같은데 늘 새 거죠. 거기다 독을 탄들 조금 있으면 다시 그냥 새물입니다. 오염시킬 방법이 없어요. 샘물은 오염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물이나 오염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인은 하나님의 올바른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나눠두고 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 진짜 자유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이거 옳은 것을 선택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저게 옳은 것 같은데 난 근데 이게 재밌는데, 죄 짓는 게 재밌다고 자꾸 느껴지는데 라는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의가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의롭다고 보느냐, 의식이 문제죠. 더 이상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어제 이제 오후에 저희 딸 둘하고 이제 가까운 안양천에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스케이트보드 타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스케이트보드는 없으니까 애들이 막 달려갔다가 뭐 앉아서 미끄럼틀 타고 하니까 막 옷이 그냥 막 더러워지는 거죠. 근데 처음에 더럽히기가 어렵죠. 한번 더러워지면 그냥 막 뒹굴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자기가 깨끗하다고 여기는 동안에는 더러운 거 묻히는 거 힘들어요. 근데 일단 묻잖아요? 그러면 그냥 묻히는 겁니다. 애들 데리고 바닷가 가보면 한 번 젖기가 어렵지, 한 번 젖으면요, 그 다음에 그냥 뭐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한 번 묻히기가 어렵지, 한 번 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묻습니다. 왜 죄를 자꾸 짓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거든요. 더럽다고 여기니까 더러운 거 계속 만져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고, 이 옷이 얼마짜린데, 내가 지금 얼마짜리 입고 있는데 이걸 알면 아무데나 못 앉아요. 그냥 공원 벤치에 못 앉습니다. 싸구려 옷이나 더러운 옷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차피 빨 거. 그냥 어차피 빨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앉는 겁니다. 근데 한 자동차 값 정도 되는 옷 입으면요, 물론 저도 뭐 그렇게 안 입어보긴 했지만 그런 거 입으면 아무데나 앉지 못해요. 뭐 흘리면은 큰일 나죠. 큰일. 작은 죄에도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이 그렇게 비싼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값을 지불했다면 내가 그 값이죠. 저걸 왜 저렇게 비싸게 사라고 얘기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쨌든 매매가가 그런데 나 혼자 매긴 호가가 아니라 실제 실거래 매매가가 예수님의 피값인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함부로 굴려요? 함부로 굴릴 수 없죠. 자기가 의인이라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은혜로 값없이는 내가 값없이지, 속량은 예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없이지 제가 싸구려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예수님이 치러줘서 내가 값을 치를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 그것이지만 여전히 저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그런 값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날에 좋아하던 거 그거 해야 즐겁다고 여기는 거 다 착각이고 속는 거고요. 슬그머니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을 도둑질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값을 안 치렀다고 해서 여러분 싸구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무료이긴 하지만 너무 비싸서 무료로 주신 것이지 싸구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매매가 늘 생각하세요. 실제 실거래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7페이지, 28페이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4번. 그리스도인이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이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도 럭셔리한 삶을 굉장히 비싼 존재로서 아무데나 앉지 마시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아주 귀중한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